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기쁨을 일구하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우리는 11장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또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공회로 모여서 예수님이 행한 표적이 많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것을 이제 모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이제 위기가 다가온 거죠.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이제 12장 오늘 읽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하신 뜻에 따라서 때를 따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죽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십니다. 12장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특별한 한 사건이 있죠. 향유를 깨서 예수님 몸에 부은 그 사건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빛 되신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크게 세 구절로, 세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2절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잔치가 있었는데 이때 마리아가 특이한 행동을 하죠. 3절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 사건을 말하면서 한 여자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임을 말하고 있죠. 11장 어제 본 11장 2절에도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라 해서 12장에 있는 이 사건을 미리 앞에서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언급해 두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사건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이제 베다니 마리아로 부르죠. 베다니 마리아로 보통 부르는데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사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에 의한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7장에 소개되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로 우리 보통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제 병든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이와 같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게 되자 가룟 유다의 반응이 있었죠. 4절과 6절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선한 명분을 내세웠죠. 300데나리온 300일 동안에 일할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년 동안에 받는 돈이에요. 연봉이죠. 연봉에 해당되는 그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 몸에 부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나 쓰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셈은 참된 구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돈괴를 맡고 있으니까 돈을 좀 빼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분에 내세워서 비난하는 일에 제자들도 선동을 받아서 동조하고 비난했죠. 그러나 왜 마리아가 그 비싼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그 이유를,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인정하고 그렇게 한 것인데 왜 저들은 몰랐을까? 마리아는 무엇을 알았던 것일까?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자신이 잡혀서 죽으시고 3일 뒤에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고난 속에 들어가 죽음 당하실 예고를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20장 10절, 19절, 마태복음 봐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26장까지 따지면 4번이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죽을 날이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은 요한복음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마리아 또한 그 사실을 들었던 거죠. 들으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짐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성경을 알면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린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그 죽은 자를 부활시킨 주님의 능력이 바로 자기도 살릴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았고 얼마나 알았는지는 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행한 이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그 행동의 의미가 해석되어지고 그 행동을 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대리속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9절 이후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이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여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이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먼저 장례를 예비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은 마리아는 앞으로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마리아는 짐작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디게 믿는 자들이죠. 9절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그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데 이러한 죽음의 일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가 과연 누구냐 어떻게 죽은 자인 나사로를 살렸다며 라고 하면서 예수를 보러 오지만 과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10절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만 죽으면 안 되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그 나사로마저 죽여야 되겠다고 모의를 했습니다. 11절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와서 예수를 보고 믿기 때문이었죠. 물론 이들의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까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야 라는 사실에 지식적인 동의를 하는 믿음들은 그들이 갖게 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식적으로 그래 그렇다면 틀림없이 나사로 살았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믿는 의미에서의 믿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죠. 1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착 들어오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많은 이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스도일 것이라는 걸 믿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막 환영을 대대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과연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정말로 구원받는 자가 있겠고 어떤 이들은 다 돌이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환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일 것이라는 지식적인 동의는 있는 상황이니까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 이름 오른 자여 이게 시편 118편 25, 26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주님께서도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여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왕이 왕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4절과 15절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것이 말씀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인용이긴 한데 오시는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니까 저자가 어떻게 왕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신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실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오시는 왕은 겸손한 왕이요 평화의 왕인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저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루실 화평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것을 이루시는 일들은 나중에 재림 때 이루실 영광 중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 날과 달리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며 죽음으로 가시는 그런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죠. 그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이루어지는 평화의 의미를 전해주는 그런 의미의 왕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16절에 가면 제자들이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거지? 이건 도대체 뭘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왕으로 오는데 초라한 왕. 부활한 후에야 비로소 죽으러 오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를 그 뒤에 깨닫게 됐던 것이죠. 이런 초라한 왕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왜 저렇게 초라하게 오지? 그러나 호산나. 그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나사로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을 들고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몰려드는 저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호산나 그랬죠. 그런 이제 바리새인들이 19절에 보니까 아하 서로 말해도 볼지어다 우리가 하느니 너희가 하느니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공에서 출애시키고 백성들을 예수 따르지 못하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 다 저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고 절망할 만큼 예수님이 인기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헬라인 몇 사람이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뵈러 왔을까? 무겁고 중요한 대답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죠. 빌립에게 말한 것은 빌립의 이름이 헬라어식이고 안드레도 헬라어식 이름이다 보니까 아마도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말한 것이 좀 쉽지 않았을까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청하여 뵙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얻을 영광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버리는 영광을 뜻하죠. 어떤 때가 와서 이제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생의 삶을 바라고 또는 저들의 위협 때문에 그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사람 그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예수님을 버리게 되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런 자들에겐 제자도의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26절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상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속에 우리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심정이 27절에 이렇게 표시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도다.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주님께서는 두려움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끊어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이것으로 인한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절 하반절에 무슨 말을 내가 하리요.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부터 끊어진다는 것, 그것이 갖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죄인은 모르죠. 죄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 막역한 사랑의 교제에 있던 사람은 그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27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니 주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27절 하반절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그걸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대리속죄의 은혜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로 나가실 소명으로 이 사실을 받습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주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라고 말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사로가 부활시켰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이미 나타내 보이신 영광이죠. 앞으로 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일이란 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이르실 놀라운 영광을 다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늘에서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런 하고 주님이 설명하신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과 맞물려 볼 때에 곁에 서서 같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은 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천둥이 울렸다가 울었다고 하고 29절 하반절에 또 어떤 이든 천사가 그에게 말한 건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죠. 예수님께서 허락해서 해설해 주십니다. 30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근데 어찌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께서 이미 이제 영화롭게 하셨고 또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가 다 왔으므로 막바지죠. 세상의 심판이 이미 이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임금도 결박당할 쫓겨나는 거죠. 무조갱에 던져지고 복음이 나중에 전해지고 땅끝까지 전해지고 하나님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신다면 저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자들인 것입니다. 32절 33절에 내가 땅에서 흘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어떻게 죽으실 것을 보이시겠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임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34절에 무리가 대답합니다. 아니 들린다니 인자가 땅에서 들린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저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 누구냐? 인자가 들린다는 말을 저들은 죽는다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리스도가 죽으면 그리스도냐? 율법에 보면 영원히 계신다고 계셨으니 그리스도는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닐 텐데 도대체 너는 네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인자라 말하는데 인자가 들려 한다면 도대체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 생각엔 전혀 잊지 못했어요. 그들의 신학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 말씀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빛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아 빛의 아들이 될 텐데 너희가 어둠 속에 다니면서 빛이 있을 동안에도 빛을 어둠만 따라다니니 빛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빛을 믿지 못하여 구원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숨기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인가?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친 것이 바로 빛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저들이 어둠 속을 다니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것이죠. 눈을 뜨면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것이 분명히 내 앞에 점점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저들이 그 많은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불신앙이 38절에 가니까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능력을 말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런 완고한 마음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어지죠. 불신앙의 책임은 불신자에게 이게 묻게 돼 있어요.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40절 전반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눈을 멀게 하고 완고하겠다는 것은 믿고자 열심히 하는데도 못 믿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믿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저들이 더욱더 주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로 굳어져 가게 되게끔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신앙으로 복음을 거부하면 그들의 소원대로 내버려 두시게 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들을 눈에 멀게 하고 완고하게 하시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심이라 했어요. 40절 하반절에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더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완악함을 경고하셨으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고 기름으로 덮여버린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복음을 알려주고 돌아오라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 우린 믿지 않겠어, 우린 회개하지 않겠어 라고 자기 원하는 바대로 고집하여 복음을 배척하니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말했죠. 그 성전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스랍들이 모이셨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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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놀라운 영광의 환상을 봤습니다.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 이제는 머릿속에서 믿는 것을 떠나서 동의하는 것을 떠나서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관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에게 그걸 드러내면 40일 하반절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 출교하면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관리직을 더 이상 못하게 되어질 것이죠. 그런데 43절에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그들의 이 숨겨진 믿음을 믿는다 하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영적 성격을 규정졌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 믿음을 끝끝내 감추게 되면 그들이 출교를 당할 때 사회적으로 잃어버렸고 모든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신앙은 그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그들이 평생 만일 끝까지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보며 드러나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만일 연약하여 일시적으로는 두렵다 할지라도 언제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약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일이냐 끝까지 그렇게 해가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 말이죠. 44절 45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분은 누구실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참으로 신비로우시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자는 사람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는 것이니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빛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러 온 것이죠.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저들이 배척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하면 그 구원은 저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저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죠.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날에 심판할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즉 말하면 진리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 자체, 그들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절 50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많이 반복돼. 지금까지 요한복음 12장까지 읽어온 동안에도요. 얼마나 많이 반복됐나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 곧 내가 곧 영생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을 주시기 하여 평화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므로 그 죽음을 생각하며 이미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우리 무엇으로 주님을 예비할까요? 다시 올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받은 자로 주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선한 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베푸신 이 말씀 속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